우리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 경로로 또 여러 기회에 많이 이 말씀을 들어오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또 혹시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새롭게 비춰지는 말씀이 있으시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번 또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출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 말고요.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에 어쩌면 다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하셨을지도 모르죠. 저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저도 가출이 제 소위 희망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놀라진 않으시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족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청소년기에 그 치기 어린 마음에 그냥 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좀 가기가 싫고, 집에도 좀 이렇게 가기가 싫고, 나 혼자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면, 정말 멋대로 살면 멋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용기가 많이 없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언젠가 한 번쯤은 좀 집을 떠나서 혼자 살면 참 좋겠다.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면 이제 집을 떠나서 뭐 자취를 한다든지 기숙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저의 이 죄악된 마음을 아시고, 사실 이렇게 집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썩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멋대로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자기 멋이라는 것은 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보통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정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진짜 그 사람일 텐데, 대부분 저를 봐서 그렇고, 우리 중에 물론 욥 같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서는 사실은 잘 이렇게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성이 어떤 그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혼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되게 그런 우리 죄악된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동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는 집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이런 연약과 악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도록 하셨고, 또 참 놀랍게도 저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후에 또 바로 결혼을 하게 하셔서 저는 한 번도 혼자서 살아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일찍부터 살았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있겠지만 아주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기가 더 쉬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저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일단 여기 어머니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가정의 대표로서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볼 때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무례한 요구를 하잖아요. 재산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그냥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빨리 돌아가셔서 내게 돌아올 유산이 좀 내 몫으로 빨리 오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재산 달라. 아주 정말 이거 뭐라고 말할까? 인간의 어떤 도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폐륜이죠, 폐륜.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내어 보내주죠.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내어 보내주는 모습을 봐서는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은 이 집을 이렇게 그토록 싫어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 죄악된 본성,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컸던 것 같죠. 또 하나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유심히 보면 이 지금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종류의 좀 약간 삶을 추구하는 종류였다면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삶을 살아오는 것 같습니까? 네? 순종. 네? 순종적인. 예, 좀 저기 컨닝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똑같은 답을. 순종적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모범생 캐릭터죠. 모범생 캐릭터.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평생에 자기 어떤 그 자랑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떳떳하게 난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얼마나 저 순종적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 삶이 얼마나 반듯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어쩌면 혹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 때문은 아닌가. 이게 참 우리 흔한 그 형제지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두 아들이 있는 경우는
우리 지성원 형제님이랑 지재원 형제님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막 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딱 보면 성원 형제는 너무 반듯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냥 너무 모범적인 그냥 청년, 그냥 그 모범적인 남편이 될 것만 같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될 것만 같은데 아들 그 동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형 이렇게 엄청 이렇게 성격 좋거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저도 뭐 두 아들 중에 동생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형들은 좀 이렇게 우수한 인자들을 타고 나는지 동생들은 그게 고가워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맨날 거꾸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는 좀 너그럽고 관대하신 것 같은데 형이 엄청 많이 구박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았다면 형이 막 계속 쪼는 거죠. 막 너 물론 이제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어쨌든 뭐 근데 꼭 그것은 이유는 아니겠죠. 이 실제로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한 행동을 보니 역시 이렇게 저처럼 그 죄악된 행동을 좋아해서 아버지 권위를 좀 권위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어떤 뭐 형이 어떤 요소가 됐다면은 좀 그런 고가운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나도 한번 보란 듯이 내 혼자 힘으로 형보다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야. 나도 한번 아버지 보란 듯이 아버지가 항상 나를 어리게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시지만 나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뭐 그 호기를 갖고 뭐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보면요. 15장 사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맥락이죠.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어떤 맥락은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아주 즐겁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게 영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별명들이죠. 저 사람, 저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저 예수는 참 저 하찮은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아주 뭐 먹보에다가 술꾼이야. 뭐 이런 어떤 별명들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 저 사람 너무 부정해, 너무 불결해. 이런 어떤 그런 반감이 이제 표출된 것이죠. 또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는요, 그냥 단순한 반감 이상으로 사실은 일종의 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13장 같은데 보시면요, 13장 31절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이런 것이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일단 헤롯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와 같은 편이 된다면 우리랑 같은 어떤 그런 불의의 어떤 활동들을 한다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분위기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호했지만 다른 성경, 이를테면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요, 요한복음 5장인데요,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안식일이 고쳤다고 해서 아주 논쟁이 일어났죠. 그때로부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했었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아직은 그런 초기 단계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헤롯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주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와 함께하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세리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유명한 세리가 있었죠. 우리의 친구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들어서 삭개오는 꼭 친구 같아요. 키도 작고 그랬다고 하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세리죠. 당시에 세리는 아주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결탁해서 백성을 팔아넘기는 일종의 매국노 같은 일을 했었죠. 우리나라 옛날 친일파처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나쁜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 보통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같은 데서도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죄인인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 뭐 남자라고 치면 이제 죄인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도덕적으로 아주 불량하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늑탈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리들 또는 뭐 늑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이게 문맥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께 불평을 표하고 아주 불만족스러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고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비유죠. 당시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의 도입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도입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두 아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당시에 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아들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뭐 에서와 야곱,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등등 수많은 두 아들들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개 그 두 아들들 중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죠?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물론 우리 속담에 뭐죠? 형만은 나움 없다는 것, 그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성경 다음으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또 이것이 어떤 각 가정사에서 모두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청중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청중들은 단박에 알아듣는 것이죠. 두 아들. 그러면 첫째가 나쁜 놈. 첫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둘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 걸 그냥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제 어떤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둘째가 이제 좋은 아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가요. 근데 12절에 둘째 이야기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그래, 둘째 좋은 아들이니까 둘째가 먼저 나오지. 둘째는 보면 훌륭한 아들일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들일 거야라고 예상하는데 둘째가 지금 누구인 거예요? 우리 먼저 12절부터 쭉 읽어오신 대로 아주 형편없는, 우리가 그냥 보통 이 15장을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으로, 이 친구의 어떤 특징으로 기억하는데요. 탕자, 아주 방탕한, 아주 허랑방탕한, 아주 지저분한,
만약 이런 아들이 내게 있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아들. 어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와가지고 저한테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사실은요. 또 이 아들의 모습을 보자 하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잖아. 이런 아들이 나가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뭐 말로는 그렇게 했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다 컸어요. 제 인생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도 보란듯이 제가 성공할 거예요.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상한 대로잖아요. 그 집을 나가서 얼마나 우리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대로 13절이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요. 얼마나 집이 싫었으면 집 근처도 아니에요. 아주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일단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일단 허랑방탕하게.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죠. 자기도 나름대로 얼마나 좀 놀아보고 그 다음 걸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하다 보면 다 이제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요,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더 비참하게 성공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더 비참한 거라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여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가운데 비로소 그가 홀로 있을 때에 그때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비로소 그가 실패의 나락에서 홀로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아무도 그 곁에 없었고 이 돼지랑 경쟁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비로소 그가 정신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정신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에게 비로소 지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참상을 솔직하게 직면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회심하게 된다든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든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런 지각, 이 정신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이 지각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시죠. 우리에게 비로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이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7절에요. 저한테 참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이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렀는데요. 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또 18절도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각이 돌아왔을 때, 제정신이 생겼을 때, 돌이켰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뭐냐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평생 부정해왔던 한 존재였을 거예요. 아버지.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그늘, 도망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어떤 소나귀. 그래서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누군가였겠죠. 그런데 그가 정신이 돌고 나서 비로소 그가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가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부른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 우리의 지각이 회복됐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첫 마디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말로 제게 다가옵니다. 이건 완전한 변화인 것이죠. 19절 같은 데서는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벌써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자리를 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타이틀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난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난 나예요. 이런 정신이었죠. 이런 정신.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내 이름 석자 아무개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언제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왔다고 지금부터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고백들 17절부터 19절에서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들, 특별히 아버지라는 언급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세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9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이죠.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 그 입에서 처음 하게 되는 이 말 아버지. 그 뭘 우리한테 나타내는 걸까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실은 누구든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부정해 오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우준한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우준함을 따라서 짐승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나름대로 종교 활동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 경험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봐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 멀리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 부정하고 싶었던 그 진리는 절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춘기 때 엄청 이런 탕자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가고 싶었겠죠. 우리 부모님 모르셨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제 한켠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죄를 짓고 싶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버려지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체성은 너무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더라고요. 서시영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 전시회
잘 맞추셨습니다. 예. 전시하셨는데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찾아서 여러 번 봤어요. 아주 볼수록 감동적인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의 뒷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안기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남루한 모습이에요. 뭐 신발도 한짝이 벗겨져 있고 머리는 삭발된 머리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헤어스타일로 이제 사람을 식별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800명 졸업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다, 저놈이다. 머리가 이제 크고 곱슬곱슬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대단한 어떤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신경 쓰시잖아요. 형제님들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이 아들이 삭발이에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제 존엄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죠. 신발도 신지 못했고 아주 남루함. 그런데 그 그림에서 누가 이렇게 해설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감상한 건 아닌데 이 아들이 여기 허리에 단검을 차고 있어요. 단검이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복식이죠. 다 거지 같은 몰골인데 여기 단검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 가문에 속한 그 가문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그 징표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정신이 들고 스스로 돌이켰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여기 우리 20절 보시는 대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죠. 참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형편없는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하시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 등등등 여러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싶으셨겠죠. 첫 번째 장면이 한 24절까지 해서 보통 끝납니다. 둘째 아들의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런 다음에 25절부터 또 다른 장면이 제2막이 펼쳐집니다. 둘째 아들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누구가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이제 집에서 열린 잔치 소리를 듣고요. 집에 들어가기를 머뭇댑니다. 어쩌면 예견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 지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집 나간 둘째 내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런 예견들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아하니까 항상 뭔가 마음이 나랑 여기 함께 있으면서도 뭔가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는 껍데기처럼 여기시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잔치 소리가 몇 년간 잔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잔치 소리를 어떻게 잔치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 불길한 예감을 갖고 집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고는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27절에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합니다. 아주 분노해요. 이 큰아들의 모습은 그대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저렇게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그게 성이 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큰아들이 지금 그 잔치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성을 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큰아들 나쁜 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28절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누가 또 등장하시죠?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나가서 맞이했던 것과 꼭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28절에도 첫째 아들에게도 찾아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세요. 아버지가 나와. 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사실은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집을 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도 물론 중요한데요. 아무리 그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누구라도 그가 탕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탕자라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탕자인 것이죠. 자기 의에 차서 비교해서 내가 더 낫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누가 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고, 둘째 아들이 왔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같이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맞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여태까지 여기 보신 것처럼 29절에 보신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얼마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온 게 몇 년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섬겨온 게 얼마인데,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자리를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내 어떤 신앙 이력의 정체성, 내 신앙 이력의 어떤 그런 입증, 그런 걸로 삼는 태도인 것이죠. 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31절에 보시면 이런 원망이 가득 찬 아주 날선 말을 하는데요. 언제 저한테 잘해준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31절에 또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는 우리말 성경은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정한 말투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여기서 예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아들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나오셔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서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마땅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들로서 여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너덜너덜하고 남루하다 할지라도 이뤄지지 않는 그 하나의 유일한 정체성, 그 그림에서 단검을 차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아, 아들아, 너는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들을 잘못을 이렇게 통렬하게 질책하시면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왜 마땅한가 하면요, 우리가 왜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면요, 이 둘째 아들이 남이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남보듯이 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형인데도 동생을 남보듯이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에서는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에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아들.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해요. 당신의 아들. 얘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 태도인 것인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여기 있는 이 얘는 네 동생이야라고 다시 우리의 가족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결말이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열린 결말로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매 주일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어제 어느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회에서 다른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을 섬길까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서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우리 이 주의 날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모일 때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친히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한테 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정말 기이하게 대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또 먹고 풍족하게 먹자고 부르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아들아. 큰아들이 들어야 될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어느 누가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워낙에 자기 뭐랄까요, 어떤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독자적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네 인생을 살아라. 엄마로도 아니고 아내로도 아닌 김인영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홀로 설 수가 있어요? 무수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정신은 그런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정신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 혼자 잘난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고, 우리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여기 있고, 우리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만큼 있는 것이고, 누구도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고 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가족애가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분별이 돼요. 다 이게 살기 등등하고 뭐 적자생존하고 너 죽고 나 사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 그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냥 내가 잘해서 나 혼자 잘하면 됐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무관하게 몇 해 동안이나 내가 해왔는데요. 그런 어떤 내 업적이 되고 그것이 내 어떤 또 가치를 증명하는 무언가가 되고 그럴 위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미 그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나타낼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가족애죠, 가족애. 너 다르고 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놀라운 촉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서로를 가리켜서 꺼리낌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15장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서 맏형이시죠. 맏형. 로마서 8장에서 우리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겐 그래서 이런 자비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참 귀하시고 참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맏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큰아들과는 다르게. 어쩌면 그 맏형이 있었다면 그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인도하고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이 정신이 스스로 돌이켰던 그런 일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아들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이 집 나간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들인 것을 일깨우시고 그가 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아들의 영께서는 내내 해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렇게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일을 오늘까지 해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이 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를 찾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에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여기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여기 잘 온 거구나.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내 형제들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그런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저희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스러워서 또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귀하신 아드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모든 참 감사와 영광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드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